이제 예레미야서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이제 오늘 이제 읽은 본문 7장이 예레미야의 일명 성전 설교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본문 중에 이제 한 곳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이제 현실적인 생각들은 어떠했는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설교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본문 이제 7장의 예레미야 성전 설교가 유명한 설교이고, 예레미야 7장에 나오고 또 26장에도 한번 또 이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언제적에 이게 선포되는 내용인지가 26장에는 밝혀져요. 첫 절에 보면 그 언제냐면 요시야 왕 사후에 여호야김이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중간에 선포하는 기간이 없어요. 언제냐면 이제 요시야 왕 종교개혁 시작되고 나서 그 시기쯤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과 기록이 없어요. 그 중간에는 일종의 휴식기 또는 침묵기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14년 정도 되는데, 그 시기 동안 없다가 요시야 왕이 이제 무기토에서 전사하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이제 등장하니까, 그때에 이제 이 성전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활동이 시작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장의 이제 선포의 내용이라면 26장은 이제 그 선포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예루살렘에서 반응이 어땠는가,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좀 우리가 읽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 성전 설교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7장 4절,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7장 4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지금 이제 말씀 한번 언제도 이런 얘기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는데, 그 앞에 누가 서서 자칭 선지자라고 외치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선포하면 뭐 그 사람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들이 뭐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것은 지금 뭐 다른 곳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소로 규정된 곳은 여기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소로서의 권위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성전 그 중심 사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서 그렇게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신앙의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의 계통의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가 이제 이 시온 사상인데, 시온 신앙, 일명 시온 신앙. 시온이 이제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특히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신성 불가침 지역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세력이 와도 함락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제 신앙을 뒷받침해주는 두 개의 큰 기둥과 같은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어이없이 전사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축이 무너지면 한쪽으로 더 쏠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 대한 애착과 그 성전으로 어떤 집착하는 마음이 더 클 때에, 그때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이 성전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거 일종의 만세 삼창하듯이, 주여 삼창하듯이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이제 표현들입니다. 그 당시의 표현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나,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거 삼창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데 그것이 이제 거짓말이다.
여기는 그런 권위가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에 있던 휘장이 둘로 크게 이제 찢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성전의 무용론이라고 이제 우리 해석하잖아요. 성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 자체로서의 성전, 건물 자체로서의 교회는 그 자체로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이지,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성전은 뭐예요? 성소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성전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기능을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무엇이 성전인가, 무엇이 교회입니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들이 성전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 교회 된다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우리의 성도들과 또 질병이 있는 환우들과 또 연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성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저도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된 성전된 어떤 거요?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장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제 1차 목적이 아니라 1차 목적은 이 공동체로서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성전이라고 여기고 교회라고 여기는 한 사람, 지금 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교회된 성전된 공동체 예배 또 그 각 사람으로서의 교회와 성전될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설교 내용들인데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여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근데 그게 지금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기 지금 이제 사실들을 나열하면 그래요. 강조 포인트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십시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약자들의 피 흘리고 희생되는 일들을 막아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내용들이 지금 이제 설교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잘 살아야 된다. 신앙의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육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얘기는 바르게 살고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남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그래서 성숙하고 믿음의 신앙인들로 세워져 가고 서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거쳐왔던 교회 이제 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교회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교회 사역하면서 보는 일들 가운데 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이제 간혹 이제 믿음이 떠나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전도 대상이 돼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간혹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교회는 절대 안 갑니다. 왜 그러시냐 그러면 그 교회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그 교회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떤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잘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성소와 같이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다.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전체다.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제해 놓은 것,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삶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먼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일상의 삶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이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낼 때에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자리의 고백과 이것을 하나 생각해야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실제의 삶에 있어서의 나의 모습이 괴리감이 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설교자는 설교로 선포하는 말씀과 이 삶에 대한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요. 그 삶을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삶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말씀을 선포했으니 나는 이대로 삽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내가 선포했던 말과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기를 애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괴리감과 그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래서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참된 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